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수확을 하여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제단에 와서 흔들어서 요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계산해 가지고서 50일이 지나면 대추수기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밀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고 무화과라든지 감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확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대추수 계절이 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 찢고 피를 흘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열매로 요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날에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대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거대한 영혼의 수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은 바로 대영혼 수확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날에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에 대한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처음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란 강한 공기의 이동으로 무거운 것을 불어내고 새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시 위에 배기가스들이 꽉 차서 완전히 스모그 현상으로 사람들이 눈이 따갑고 숨을 잘 쉴 수 없더라도 바람이 불어오면 이 모든 배기가스가 다 불려나가 버리고 상쾌한 공기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은 무거운 것을 불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세상에서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내려왔던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신 운동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사회 혁신이나 신학 풍조가 아닙니다. 이 운동은 극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무슨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속을 불어내고 천국의 기운으로 채우는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하고 미움을 제하고 질병을 제하고 저주를 제하고 죽음을 제한 그 위대한 능력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가정에, 사회에 임하여서 온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한 바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에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새로운 운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가 우리 모든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죄 용서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사랑 체험을 할 수가 없으며, 성령 운동 없이 치료의 운동도 없으며, 성령 운동 없이 축복의 운동도 없으며, 성령 운동 없이 영생의 운동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강하게 임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성령이 저희 안전 온 집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가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며 전 인격, 전 존재를 완전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일부분에 와서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 몸을 채웁니다.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사회와 우리 국가와 세계를 성령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을 압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바람은 거대한 변혁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혁이 다가옵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자 겁쟁이인 어부와 세리들,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120문도가 삽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이 그들이 가득 채워지자 성령 바람과 그 능력으로 일어나셔 예루살렘을 온통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유대를 변화시켜 놓고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온 구라파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연병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했으며 천하를 뒤엎어 놓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거대한 폭풍과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셔 온 전체를 채우고 온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말로만 전파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을 통해서 나올 때 이는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강림하실 때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을 밝혀버리는 것입니다. 불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죄악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속에 취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캄캄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불길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추운 날 성령의 불길은 우리의 가슴 속에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냉정하고 몰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은 동력의 근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능력이 생겨납니다. 기도의 힘이 생겨나고 전도의 힘이 생겨나고 신앙의 힘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동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불은 변화와 창조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혀와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혀와 같은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다는 것은 혀는 우리 몸속에 적은 것이로되 온 몸을 의거합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혀같이 임하는 것은 혀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을 말을 하게 되고 무능력한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보면 그들의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고 사랑과 온유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힘 있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의와 화해와 치료와 축복과 영생 구원을 전달하게 하므로 성령이 오시자마자 새로운 언어가 우리 속에 충만하고 가정과 생활과 사회 성령의 언어로서 충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각 사람 밑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령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은사를 사용한다, 은사를 전달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 위에 있지 우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람이 이비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자유자재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위에서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위에서 임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높이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위에서 오셔서 우리보다 훨씬 멀리 바라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돕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바람이 마치 우리 곁에 있고 바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바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인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좋은 카운셀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떠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성령은 실패하십니다. 성령은 소멸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초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만이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이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은 단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고 전달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알아듣고 온 천하 만민의 글로 적혀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시대적 섭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전부 이방인으로 방언으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유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복음이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여기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온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차원의 교통이 열렸음을 말한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의 지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언어 속에 나타나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 전혀 배우지 않은 성령의 기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이 한 차원 높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해봤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익 없는 말을 우리에게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이 교통은 무슨 이익을 가져올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즉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데 왜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비밀 말하지 않고 보통 친구에도 비밀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해야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영이 비밀을 말함으로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정도로 우리가 깊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방언을 말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벽돌로서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집을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교인들이 그 예언을 듣고 회개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영혼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점점 신앙의 벽돌이 높아져서 신앙의 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합니다. 방언은 많이 하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고 신앙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방언은 통역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했습니다. 방언 통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방언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밝히 아시는 거로 미리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미리 다가올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때는 시간과 장소를 개의치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스트레스가 꽉 들어찬 세상 속에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억압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병이 들고 심신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는 우리들이 심신의 스트레스에서 해소를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가 아닌 신적인 언어로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수한 입술이라는 것은 덜덜덜 떨리는 스테머링 립스라고 입술만 떨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뭐 저게 무슨 방언이냐 그런데, 방언 전에 입술을 덜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수한 입술입니다. 그 다음 다른 방언으로 유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심신이 고달프고 곤비한 자에게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말함으로 그들은 이로써 안식을 얻고 상쾌함을 얻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정신의학자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의 채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시를 따라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방언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아는 말로도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아는 말로도 찬송을 하고, 이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온통 바꾸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인간의 미개함을 다 불어제껴버렸어요. 온갖 우상 사신을 다 불어제껴버리고 오늘날 구라파 문명을 창조했으며, 이 바람이 태스양을 건너 미국에 가서 미국의 황무지를 불어제끼니 미국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적인 나라로 복을 받았으며, 이 성령 바람이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불어오니 우리 한국의 모든 우상에 찌들어지고 구습에 찌들어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성령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날아가고 구습이 사라지고 광명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정리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역사는 바로 우리의 새로운 문명 역사요, 새로운 문화 역사요, 새로운 개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말을 함으로 진실로 천국형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를 충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날 성령을 부인하는 예수교인도 많고 성령을 부정하는 교회 목사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합니다.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였다고 성령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여 있으면 그 사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는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하여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개인이나 이러한 강단이나 이러한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께서만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의 복음을 싣고 강한 변화의 능력으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면서 온 세계를 뒤엎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 성령은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조국과 민족이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 운명을 온통 뒤엎어놓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데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변화의 바람 속에 휘몰아 넣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와서 우리를 태우시고 녹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천국 언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며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거대한 폭풍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바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